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문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6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376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늘 양식 만나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삶 속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히 구별되지 않는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희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시온 산들에서 명령하신 복, 영생의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알바니아 광주 GMP 광주지부 회원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선교 활동 가운데 실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로 영적 성숙을 이루고 돌아오는 길 안전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원로 목사님 또한 그 가정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시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져 온전히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또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찾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대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 것이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침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의 무리여 목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또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로 가시니라는 제목으로 정형권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나누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읽은 말씀에 13절
우리가 사는 과정에 각자가 다양하게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으나 오늘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정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얼른 볼 때는 비행기가 그냥 쭉 이렇게 가다가 떠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면 참 수월하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공기에 그 누르는 힘 있잖아요. 공기에 부딪히는 힘 그걸 박차야 비행기가 올라가. 동시에 그 공기를 이용해서 날개가 이렇게 날개가 푹 떨어지잖아요. 그 날개가 그 공기를 이용하는 거죠. 타고 올라가. 마치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기가 막 저항을 해도요. 그럼 그걸 뚫고 나가고 동시에 그걸 이용해서 날아가고 올라가고 이런 비행기 같은 삶이 참 우리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고 살벌한 지금 시대잖아요. 이 얼마나 이 무거운 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빈들로 가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을 직시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본다는 것, 직시. 그래서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뭐 세상에 이 풍파나 이런 것이 닥쳤을 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까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낙심해 버리는 그런 자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또 아유 무서운 세상 살기 어렵구나 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피하는 말이야. 그냥 신앙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별개인 그런 것도 바른 정신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세상을 무서워서 그냥 엎드려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 세상은 세상 신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그냥 더 멀리 그냥 도주하는 도망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세상을 직시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성경에 비춰주신 여러 가지 정신으로 세상을 보고 바로 보고 그러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이 참수됐습니다. 와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빈들로 가죠. 주저앉지 않았어요. 근데 도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역사가 중에 기독교 역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역사를 길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는 인간의 자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슬픔. 이렇게 두 말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해요. 자연은 하나님이 가르친 법칙대로 그대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요. 질서 있게. 인간만 자유가 있어가지고 선악과도 따먹고 하나님 버려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 이건 인간입니다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가 역사를 끌어가요. 독재자들도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쩌냐? 하나님은 울어요. 세상 역사를 아이고 인간들 놓지 않고. 그래서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와 슬픔. 이게 이제 세상의 역사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중에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직시하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세상이 전부다 그것도 아니고 세상은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는 인간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저항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역사 속에 나타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울면서 깨우면서 예수님을 보내서 살리려고. 그 역사는 자유와 슬픔. 이제 세상 보시는 눈이 좀 확실합니까? 우리들이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봐.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못된 일만 자꾸 나타나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거역하면서 막 살고 물론 뭐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직시예요. 예수님 아마 빈들로 가시면서 세상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완서라는 작가가 떠오르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국 사람이고 월남해가지고 생활 시랑으로 쭉 살아오고 작품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너무 기가 막히다. 이북에서 살라고 월남까지 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한 말씀만 나한테 해주세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한 말씀만 진행해 주세요. 그 고백이 나와요. 이게 좀 하나님이 의심스럽죠. 어떻게 우리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들을 거둬갈 수가 있냐? 너무 세상이 그냥 한탄스러운 거야.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힘이 다 빠지고 그랬는데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쫙 흘러갔어. 그걸 살아갔어. 이 살아오게 힘주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해요. 직시 세상을 세상 그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직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빈들에 가서 뭘 했을까요? 뭘 하려고 빈들로 갔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죠.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영원히 만나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신의 이 중심이구나 이것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참수됐습니다. 그래. 그리고 혼자 빈들로 갔어. 하나님 앞에 또 아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 너무 중요합니다.
운명, 그걸 총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능력이지, 우리 힘이지. 예수님 빈들로 가서 하나님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는 이런 약속까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양을 결코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참수 당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기가 막혔겠죠. 빈들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빈들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고비고비 그런 걸 나눠 겪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좀 자기 나름대로 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 같다. 라우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버드 대학의 이제 교수였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참 너무 참 진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 사람 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석수다. 여러분 석수 아세요? 그 바위가 있으면 막 이렇게 여기도 쪼고 저기도 쪼고 그럼 딱 그 사람이 나오고 작품이 딱 나오고 그냥 그것이 이제 석수.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틀림없는 계획을 가지고 여기 쪼고 저기 쪼고 작품 만들면 하나님은 석수다.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이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빈들로 가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아무것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해넘어가고 큰일 나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500이요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5,000명이 전부 식사를 해요.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섬겼어요. 아차리니 섬길 거야. 이게 또 중요한 예수님의 자세. 그럼 우리 이제 사람들은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에게 좀 있게 시간을 달라. 먼저 배 타고 옷을 건너가거라.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먼저 갔어. 그런데 갑자기 올바른 부러지기 그 꼬박배가 이게 막 요동을 하면서 빠지고 예수님이 보니까 큰일 났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무슨 뭐 귀신이 나타났는가 유령이 나타났는가 막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내니 안심해라.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제자들 또 섬기고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섬기는 거. 이리도 섬기고 저리도 섬기고 하니까 사는 것이 섬김의 정신이었어요. 빈들로 가셨다는 이 말씀이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이 녹아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인 괴수인데 자기를 살려주고 용서하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거기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거기 살아가는 정신이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참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비인들로 가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런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직시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고 도피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난망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세상. 그렇게 직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정신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섬기는 것이 내 생활이다. 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섬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지금 삶의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짐에 눌려버렸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절망해버렸습니까? 빈들로 갔습니다. 빈들로 갔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능한 그런 일로 섬김의 어떤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5,000명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쫓아가서 도와 섬김 이것이야말로 삶의 의미가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헨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이분 이제 영국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음악가를 하나요? 근데 아마 상황이 어려웠던 뭐 되게 예술가들이 참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인정이 돼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옛날은 어려웠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고심을 하고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뇌졸중. 그래서 중풍이 왔어요. 건강을 보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제. 너무 힘들어요. 몸도 끝난 것 같이 이제. 그러다 이제 그 음악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돈이 들어갔잖아요. 빚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빚이 또 얼마나 또 억압감을 주니까 중풍으로 건강은 무너졌지. 빚은 산더미처럼 자기를 누르지. 너무 기가 막혔어.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용기가 다 사라져가지고 어려웠어. 그때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렸던 그 설교들도 상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이런 처지에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거 막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분리를 해가지고 구약은 별도고 신약은 또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이렇게 알기도 하고 그러지만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한 줄기예요. 한 줄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같은 성경 말씀 보면은 이사야 53장 잘 알죠. 예수님을 고난의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고 고난받은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오기 800년 정도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가 구약인데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찢는 나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채찍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는 메시아, 우리 인간을 정말 절망에서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가르쳐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신인데, 나의 메시아는 뭔가, 내가 이런 처지에 나의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막 그런 것이 막 이제 들어오면서 막 새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드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모험에 들어가죠. 이런 그 사람이 일어나 빈들로 간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거지. 그래서 새롭게 일어난 거지. 이런 절망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빈들로 가신 예수님 오늘 깊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짐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짐에 눌려 오히려 깜깜해지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메시아 우리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로워진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들로 가셨던 주님 오늘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실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니 전사님 수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신자가 왔어요. 뒤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 신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정마리아입니다. 정마리아. 본명은 다른 명이 있지만 정마리아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 좀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후 블로무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3
383장 383장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오늘도 빈들에 가셨던 주님을 따라 어떤 문제, 어떤 짐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기고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